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그 어린이 사역을 지금 15년 이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게 메시지로 부딪혀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로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권의 그 책이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은 그 미국의 한 교사가 쓴 짧은 내용이었는데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다른 반은 다 부흥이 되는데 자기 반만 부흥이 안 되는 관계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그렇게 하다가 좋은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1부 이후에 아이들에게 자기 반만 따로 모아서 포카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포카를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계속 모여들고 최고로 부흥됐어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에서는 아주 반을 부흥시킨 훌륭한 교사가 됐어요. 세월이 지나서 20년쯤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한 거지가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광고 시간에 이 거지가 앞으로 오더니 저는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때에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포카를 가르쳐주는 바람에 내가 나가서 도박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거의 마약으로 알코올로 살인으로 강도로 사형당한 친구도 있고 전부 다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을 원망합니다. 그때요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내가 바로 그 교사인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미 과거의 일은 끝난 것인데 아무리 뉘우쳐봐야 소용없죠.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정말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때부터 잘하든 못하든 그냥 15년 이상을 계속 이 사역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 신학원도 이렇게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이 작은 책 한 권이 또 어떤 영화 한 편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게 메시지가 돼가지고 꼭 말씀만이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물을 먹어도 찬물을 안 먹어요. 언제부턴가는 따뜻한 물을 계속 먹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게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뭐 고기 먹고 열난다고 그냥 찬물 팍 먹는데 그게 안 좋은 거로구나. 제가 그걸 메시지로 받았어.
되도록이면 물이 없으면 몰라도 따뜻한 걸 계속 저는 먹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 아까 그 학생들처럼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로 박혀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악습,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 이런 것이 뭔가 이 메시지가 박힌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복권 열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한대요. 그거 한 장 뽑아가지고 뭔가 좀 대박을 바라는 그런 희망 속에 아주 그 방송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메시지 들어왔거든. 누가 그거 당첨돼가지고 엄청나게 돈 받아가지고 지금 집 사고 지금 큰 부자 됐대. 이게 메시지로 바뀌었거든. 그죠? 그게 허황된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메시지가 박혔어요. 그죠? 여러분 어릴 때 다른 상처로 이게 메시지가 딱 박혀버리면은 커서도 이 분노 속에 살아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뭔가 선동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박혀버리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 생각 속에 딱 들어와서 이 잠재 의식 속에 들어오죠. 벌써 이 자리를 잡아버렸거든요. 자리 잡은 것이 내 영혼 속에 이 각인돼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딱 정체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요 틈을 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나타나는 존재가 지금 명상이라든지 기운동 이상한 단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이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 이 배경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 생각을 마음을 바꿔준다고 나오는 그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정신세계 요걸 지금 바꾼다고 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점점 이런 걸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범죄로 계속 이어가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하나만 꺾어지면 되거든요.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것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구나. 요게 끝날 때 이때부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현장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요 답을 얻게 되면 이때부터는 평안함이 오게. 특별히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또 현장 속에 그들을 살려야 되는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거죠. 전도운동이 안 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지금 메시지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 이 복음만이 이 땅의 저주재앙, 우리 가정의 가문의 모든 우상숭배로 인한 흑암을 꺾을 수가 있구나. 이게 메시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초대교회의 도전이다. 여러분 뭐 도전이란 말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잘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제가 아침에 그 러시아의 장대 그 선수 이신바에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굳이 뭐 도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받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될 도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메시지로 오늘 박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응답을 체험해야 된다.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끝냈구나. 이 구원의 비밀이 내게 메시지로 다가와야 돼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구원의 비밀.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나는 다 얻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왜 그래요? 구원받았단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조의 영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이 지금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겨우 뭐 사소한 거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돈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초보죠, 초보. 그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육신적인 것에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답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쓰임 받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재능을 전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쓰임 받도록 부르셨구나. 이걸 누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물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막 쓰는 불의한 청지기. 그렇죠? 여러분이 재물 쉽게 돈, 친구야 오늘 점심 먹자, 오늘 10,000원어치 먹자. 하나님 뵙기도 하나님 오늘 10,000원만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벌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어떤 때는 오버할 수도 있고 다른 거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어요. 물어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3시간만 자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피곤하면 뭐 8시간도 자고 뭐 그냥 아무 때나 누워 자고 그러지. 주인이 나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모든 달란트를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되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늘 불신자들하고 경쟁하고 그거 먹고 살겠다고 말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펑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가진 자는 이제는 할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이 답 얻은 자를 통해서 증인 삼으신다고 했는데, 내가 할 것은 성령 충만하면 되겠구나.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1장 14절에 오직, 오직이라고 하는 비밀이, 오직이 그냥 오직이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성취가 이해되는 거죠. 말씀 성취.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베드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바울 사도는 이해가 됐어요. 곳곳마다 제자를 삼고 제자를 심는 거예요. 예? 이 잘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대로 성취되고 있는데 요거를 초대교회가 체험했어요. 여러분,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전체 메시지 속에 한 주일 동안 이 교회와 지역 현장을 향한 메시지, 어떻게 나는 작은 실천을 할 것이냐,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사도행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이 강단이 이해가 안 되고 강단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교회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강단의 은혜 받고 왜 말씀 따라갑니까? 저도 집회를 왜 가고 왜 훈련을 왜 받습니까?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시스템과 현장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자기 갈급함 채우는 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죠. 계속 새로운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 뭔가 능력의 메시지 계속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메시지도 초창기에 막 강력하게 막 사투리로 그냥 빠르게 이 메시지 은혜 받는다. 그거는 아직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이 교회 강단의 흐름을 못 보면은 지금 교회가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이상한 강단 말씀 따라서 뭘 가고 있긴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뭐 이상한 단어가 막 나오지. 비전 스쿨이 나오지. 거기다가 뭐 또 그림이가 나오지. 그림이가 뭐지? 미술 대회 한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이 강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만큼 이 말씀 성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 말씀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그죠? 이 말씀 받고 역사를 하는데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강단에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현장 메시지 통해서 현장 나가서 말씀 운동을 펴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제하고 서로 잘 지내 한 주간 동안 또 응답받아 그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평일지교회, 현장지교회.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있고 날마다 말씀운동이라는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구원받은 자가 많은지, 오늘 현장 속에 얼마나 말씀에 갈급한 자가 많은지 3천 제자가 일어났다. 120명 모였는 현장 속에 15나라 문이 열리면서 3천 제자가. 우리가 이 체험이 되면은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8 미션의 응답이 이제 보여지고 체험되지죠.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봐야 되죠. 그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고 또 교권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현장.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야 되는데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 자, 이 말씀을 실현할 팀.
베드로와 요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지금 한 시대에 응답받은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요 한 단어 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 시대의 전도운동은 초대교회에 잃어버렸던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놀랄 일이고 감격할 일입니다. 이게 메시지로 안 들어오면은 이 말씀 운동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메시지로 안 들어오면 아무리 훈련받아도 나와 관계가 없어져요. 지금 현장은 우리가 재앙시대를 맞이했다. 재앙시대. 맞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옛날에 권투 선수들이요, 권투 경기를 할 때에 판정승 이 정도만 해도 와 잘했다 그래요. 이제는요 코피 터지고 넘어지고 이 정도도 예사야. K1이 나와가지고 발로 밟고 옆으로 차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야지만이 그때서야 와 오늘 정말 통쾌하다 이 정도로. 이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뭐 사람 한두 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막 무더기로 막 재앙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죠. 이 재앙이 왜 왔지? 이런 거 잘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옆집의 일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봤냐? 현장 속에 추구하는, 지금도 저 흑암에 빠져서 복음 알지 못하고 과거에 나와 같이 완전 포장된 상태로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 현장을 보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 발견되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어디서 발견됐냐? 현장에서 봐야 돼요. 현장에서. 현장 안 들어가면요 외치는 소리만 되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기도.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리스도 누리는 이 기도가 된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나만의 정식 기도를 통해서 그런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얻게 되고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확신 속에.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내게 참된 평안함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가 왔구나 이런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가운데 이런 힘을 얻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드디어 문이 보여진 거예요. 문. 그게 누구였어요? 안진뱅이.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교권 속에 빠져 있는 완전 율법화 돼버린 교권화 돼버린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었구나. 이게 안진뱅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응답으로.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돈 받아가는 거진 줄 알았지 잘 몰랐어요. 근데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문이었어요. 문.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 속에 절대적인 준비된 것이 보여진 겁니다. 이 안진병이 하나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이 안진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문이 보여진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요새 말하면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까지 그리스도 몰랐구나.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가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답을 가진 목사님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속에 갈급한 준비된 영혼이 계속 보여지고 만나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을 세우셨습니다.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비다, 또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서 말씀 운동 폈거든요. 또 10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이들이 중직자로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던 제자들, 감람산의 응답을 누렸던 제자들, 이런 중직자들이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펴는 거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집이 이 메시지가 딱 박히면요, 우리 집이 이제까지 보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구나. 우리 집에서 요 몇 집 안 되는 요 아파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과 함께 한번 자녀 문제에 대한 한번 고민을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공부 가르치는 게 재밌으니까, 아니면 나는 동화책 읽어주는 게 재밌으니까 나는 그 아이들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화 읽어주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과자 먹여주면서 몇 집 아이들 불러다 놓고 가르쳐주는 거죠. 나는 학업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학업 지도가 아니라 또 떡볶이도 해주면서 그 아이들 고민도 들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복음을 심어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별로 할 게 없는데 김치찌개만 잘하는데, 우리 옆집에는 필리핀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은 한국 음식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다 한국에서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인다는 걸 한번 맛을 보여야 되겠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질문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또 오세요. 뭐 해야 될지 모르면 다 있거든요. 자기의 전문성이 있어. 얼마든지 찾아보면요, 눈을 열어보면은 다 있어. 이때부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지속할 제자.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바나바, 또 누가 나옵니까? 사울 같은 이런 인물. 나중에는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디모데와 실라,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이요, 말씀 운동할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뭐가 됩니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이런 응답이 체험되게 됩니다. 시대 문제가 뭐예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이 사각형을 좀 그려서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 속에는 완전히 우리가 이 정치 현장을 보면은 거의 복음 없이 종교 속에 빠져 있는, 열심 있는, 뭔가 특징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없어요. 전부 이 동기 때문에, 자기 당권 때문에 뭔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경제인도 보면은 잘 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뭐 거의 부적 붙여져 있고, 뭐 달마 이 도사 이런 거 붙여져 있고 말이에요. 이래요. 여기는 멋있는 한정식 집이다. 가보면 또 거기 또 다른 뭐 우상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말이에요. 야, 우린 겨우 하는 사람들 보면 뭐 김밥 장사 뭐 이런 거, 응? 나쁜 건 아닌데 정말 현장 속에 이 경제도 거의 불신자들이 장하고 있는. 그러면서 문화도 보면 거의 다가 이 귀신 문화, 사탄 문화, 뉴 에이지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요새 영화들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 노아라고 하는 영화 보려고 하다가 그걸 캔슬했는데, 전부 다 판타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와서 성경을 왜곡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또 사회 문제 일으키는 것도 보면 거의 보면은 불신 현장 속에 엄청난 이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부 다 불신 현장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상 문화요, 또 전부 다 이 귀신 현장이죠. 이거를 지금 누가 주장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지금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꺾습니까? 지금 완전히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이 범죄 쪽으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살인도 하게 되고, 이제는 자신이 죽는 이 자살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단번에 어떻게 꺾냐? 예? 단번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 가운데 이것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꺾는 거. 그래서 어떤 문화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은 1초에도 무너질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 속에, 현장 속에 이게 메시지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현장이 흑암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과연 내가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예? 복음에 대한 메시지.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게 없구나.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근데 완전한데 난 잠깐만 딴 방법을 쓰고 있구나. 모든 것인데 나는 잠깐만 모든 것 아닌 것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이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 메시지로 각인되어 있냐.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얼마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대 문제를 요거 깨달을 때 이 8가지 미션이 회복되어지고 이 현장의 시대 문제를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을 우리는 삼제자라고 한다. 요 문제 해결할 자, 비밀 결사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릴 비밀 결사대. 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 살릴 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문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알게 모르게 시달리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재앙당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전자팔찌 채워놔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죽했으면은 뭐 미국에서는
그런 한 사람 전에 그 해양 사고 있었을 때 한 사람당 뭐 7년 법형을 가해가지고 200명이면은 몇 년입니까? 1400년. 예? 이런 식으로다가 중형을 때려버리죠. 우린 겨우 해봐야 10년, 20년인데 그 정도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옆집에 착한 아저씨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행동 속에 범죄 속에 빠져가지고 자살해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밑에 아이가 죽기도 하고. 이 3제자 속에 나오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의 우상문화와 귀신문화 모든 걸 바꾸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나 이루어지는 응답벌자들. 그래서 한 시대의 홀리 메슨을 통해서 정말 메슨 운동, 시대마다 이 메슨 운동 통해서 모든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꺾을 교회와 RTC 대표적인 응답. 그래서 우리는 곳곳마다 소 RTC를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어요. 오늘 이걸 알았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조용한 시간 정말 진실한 질문을 해야 되겠다. 질문.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고, 내가 왜 중직자가 되었고,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내가 왜 이 직장 속에 이 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진실한 질문. 내가 밥 먹기 위해 지금 살고 있냐? 허겁지겁 뛰어다니고 있냐? 어떻게 보면 불쌍한 기계나 똑같으죠. 아침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잠자고 또 밥 먹고 나서 또 가서 또 열심히 벌어서 돌아오고. 뭐가 행복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동기도 다 내려놓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문제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응답 뒤에 있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 뭐 응답 역사에 나면은 중직자도 필요 없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이러면은 힘든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단지 거기 쓰임 받은 도구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의 흐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만 놓지 않아도, 이 강단 메시지만 놓지 않아도 그 주간에 있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초대교회가 도전한 것처럼 이번 주에 안 되는 것 놔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오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언약의 메시지. 말씀은 다른 거 없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복음으로 어떻게 현장을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주신 8가지 미션을 확실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제 내가 정말 먼저 이 사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죽어버린 저 현장 속에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사실임을 깨닫고 먼저 나를 복음으로 세우고 힘을 얻는 은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